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넘어졌던 이유들이 대부분이 돈 문제,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돈 문제, 자기 자신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주님은 이미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섬기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실은 그것으로 결코 주님의 영역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주님께 한 발을 걸친 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속성 근본 뿌리가 완전히 불태워지지 않았어요. 할례가 다 되질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그것에 대하여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을 믿어드리는 믿음 때문에 의인이다 해주신 것이지, 우리의 속내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란 말이죠. 병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고아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먼저 나가려고 하는 것이 습성이에요. 우리의 습성. 우리 일상의 삶을 보십시오. 하루의 생활을 보세요. 어떠함 때문에 움직입니다. 회사 가야 돼. 움직입니다. 자녀 깨워야 돼. 움직입니다. 기도해야 돼. 움직입니다. 내가 나는 이것이 주가 돼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럴 때 동사가 나오는데 이걸 바꿔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서 주님은 이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쪽으로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개선된 유능한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연단을 못 받아요. 연단의 상황이 실패가 많고 넘어짐이 많지만 그 역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연단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받는 것이죠.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 주님께 아니라 아직도 나는 내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나는 내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인, 보이지 않는 왕이 섭정하며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는 존재가 되고 그 율법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내가 악인인데, 뿌리가 악한데, 흔들면 악이 나오는데 조금만 걸어가도 넘어지고, 아까 뭐 얘기했어요? 돈, 내 문제, 내 자신에 대한 거죠. 돈, 내 자신에 대한 거, 관계성, 이걸로 조금만 바람 불면 금방 바뀌어버리는 것이 나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주인이 주님이시면 그 문제마다 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이 나에게 어떤 답보다 커야 되고 그것만 보이도록 주님은 재차 반복해서, 여기 운동하다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특전사, 그죠? 안 되는 부분은 반복시켜요, 안 시켜요? 반복을 많이 시키는 트레이너가 좋은 트레이너입니다. 저도 그 반복의 대가를 만나서, 엄지손가락 보이시죠? 네? 반복하지 않으면 그 반복은 즉 기회라는 것이죠. 기회가 끊어지면 반복도 없습니다. 얘는 여기서 더 이상 했다가는 자폭하겠구나 하면 반복 안 합니다. 주님도 어느 때에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된 상황들을 주시다가 그래 패스했구나 하고 넘어가게 하시지만, 또 이 이상은 안 되는구나, 저쪽 가서 다시 다뤄야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커졌다고 해서 자고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숨겨진 구멍들이 많은 상태에서
주님 속 새겨가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것들을 그냥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것만은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키우고 계시는구나. 그것으로 주님을 알아들인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 왜? 주님이 그 인사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루 움직이는 것도 내가 이거 해야 되고, 나는 이거 해야 돼. 내가 지금 이게 급해.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거 해줘야 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요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했으니까 부정적인 거, 이게 좋았으니까 긍정적인 거,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린 이 자의식에서 나온 자중심의 실행, 이게 그냥 인생살이입니다. 이거를 뚫고 이걸 부시도록, 이것이 성립되지 못하도록 이걸로 꽉 차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로 달래가면서 또 훈육도 하시면서 정말 주님만 보이도록 하는 온갖 광야와 골짜기와 절벽, 낭떠러지, 사망의 음침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나 하루 24시간 내가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지금 오늘 살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주님만 내 안에 역사해 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기 때문에 1번으로 그 주님이 주인이 되는 우리의 의식부터 바꾸어서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오시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방 깨끗합니까? 그 생활권에 주님이 오신다면 옷도 갈아입을 거고, 주님 여기 누우세요. 베개 가방 가장 새 걸로 이부자리도, 그리고 구석구석을, 왜? 그걸 볼까 봐 창피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대. 주님이 오신대. 그러면 나 이렇게 보여야지가 아니라 가장 깨끗한 데 머물게 해드리고 싶다. 먼지가 있고 냄새나고 먼지 찐득이 있는 그런 데선 주님 머물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 몸이 부서져라고 거길 깨끗이 치울 거잖아요. 그게 나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름 부어주십니다. 신발을 벗고 우리 목양실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외국 같으면 신발 신고 들어오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박희 선생님 많은 거 아시죠?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되는데 우리 이성우 소장님이 만든 그 어마어마한 독일 문이 밖으로 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열 때 그 옆에 재채꽂이에요, 여러분. 재채꽂이가 지금 등을 보고 있잖아요. 들어오지를 못해서 아직.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는 그 자리가 너무 좁다 보니까 계속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벗어놓고 나는데 문을 열면 누군가가 그 신발을 내가 신기 편하게 이렇게 돌려놓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누구이겠지? 예측하진 않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은 움직여요. 주님은 어떻겠어요? 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착하고 순하고 아름답고 동정심과 긍휼로 가득, 한이 없어요. 끝이 없는 동정심을 갖고 계신데 그 친절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우리 심령에 주님을 향한 바꿈, 그 주님이 편하도록 바꿔놓는 거,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호도, 내 말투, 내 자세, 이웃을 향한, 돈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내 감각도 다 돌려놓는 거죠. 그 신발 돌려놓듯이. 다음부터 내 신발 돌려놓을 것 같으네. 얼마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심령 중심의 의식, 주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다른 걸 가꾸려고 너무 여러분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인 바꾸기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먼저 주인으로 놓는 의식의 언어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면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이 정말 바뀌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을 쳐서
넘어뜨립니다. 왜?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행동만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관계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것이 그냥 내 지금 감정과 나의 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내 산다라고 하는 그 생활이, 나의 생명의 활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빨리 깨닫고 이 시대에 그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빚어진 모든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인 바꾸기로. 그것도 우리가 바꾼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이제는 이 방이 주님 거예요 해도 주님이 안 오면 이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것으로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타임 테이블, 여러분의 스케줄을 그것으로 인해 바꾼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 생활을 먼저 바꾸려고 한다. 복음을 지키며 살려고 여러분이 먼저 그 주어가 돼서, 주체가 돼서 행동하려고 한다. 여러분 밑빠진 독입니다. 주인님이, 나의 참 주인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먼저 나를 주도하시고 이끄셔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뭐 싫어하시는지 성경을 보세요. 계명을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 신발 바꿔준 정도겠어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주님 편하게, 주님 주인은, 주님이 중심이 되도록 바꿔놓는다면, 그걸 보시고 그게 미흡해도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100배로 붓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으로 전부를 받는 100배는 자연적인 게 어떻든 물리적인 게 어떻든 이 지구상의 인생살이, 사상, 철학, 정치, 경제, 자연재 뭐가 어떻든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전부를 받는 게 100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100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예수님 강 돌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 이 얘기를 이 제목으로 보아 뭔가 전쟁이 일어나려나? 뭔가 경제적인 공황이 오려나? 자연적인 재해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또 지금 이미 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위기와 비상이 걸린 상태라 이보다 더한 어떠한 부류에 대한 법적 탄압이 있으려나? 기독교인을 향한 압박이 있으려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민을 많이 간다던가 새로운 투자를 한다던가, 그죠? 그리고 집을 건축할 때에도 자연재해에 대하여 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그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집을 짓거나 이사가거나 터전을 마련한다던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원인을 안다면, 물론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전반적인 걸 다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지나면서 또한 지난 봄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순식간에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건국 이념과 그리고 이제까지 지켜왔던 이 어떤 부분까지도 그래도 이 정도는 법치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순식간에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구나를 우린 경험했단 말이죠. 야, 이거 정말 순식간이구나.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고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으로 뭔가 제지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판결을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우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는 미국을 바라봤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한국의 이러한 이 일들이 다시 회복되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우린 계속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교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 일의 원인이 되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일을 다 축소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주인 바꾸기에 대한 부분으로 주인 바꾸기가 되지 않은 인본주의, 자아중심, 그리고 이 육의 것들에 대하여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그것도 그 믿는 사람을 인도하라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어떻게 이것이 완전히 주님께서 기경할 수밖에 없는, 땅을 파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가를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국가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사상대로 그가 이 나라에서 제거시키고 싶어하는 모든 사상들이 탄압받고 실제 제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국 당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건국 당시 때와 매한가지로 좌우라고 나눌 수 있는 확실한 대립적인 정치 이념이 밖으로 다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는 그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 모르는 영역이 많았어요.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조차도 본의 아니게 중도가 되신 분들이 많았고, 특별히 젊은 대학생들은 지식적인 부분으로 막시즘을 알고 또 정치 사상과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이 감정 때문에 도리어 그 밑 근원이 된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대적하고 했죠. 이 여러 가지 사상들이 통합적으로 기독교를 향해서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 기독교조차도 전부가 그것을 대항하거나 그리고 그 앞에서 박해를 받는, 핍박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수용하고 타협하고 혼합되어서 그냥 그들과도 적이 되지 않는 이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좌와 우가 확실하게 갈려진 채 대립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싫으면 성경 구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여기 정치 이념에다 갖다 대고 중도다, 화합해야 된다, 평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우파다, 극우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불신자이지만 나는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싫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나오는 현실적인 대립의 구조 안에 주적이 김일성 일가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일 수밖에 없고, 러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정치적인 부분으로만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문화의 요소마다 얼마나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들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농후하게 깔려 있는지를 우리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하나의 허용하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지,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지 라고 우리는 정말 선심 좋게 너무 수용적인 태도로, 또 정확히 말하면 무감각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주인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무성의한 겁니다. 주인님에 대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분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고자 하는 이것보다는 나는, 내가, 나를 이라고 하는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려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좌우의 대립에 대한 부분,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이 좌우에 대한 대립에 정치 이념이 아니라 지금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영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영들 가운데
조종받고 있는 무리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주님 말씀에 대한 오도, 잘못된 해석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할 이 대한민국의 사명이 아예 그냥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돼버렸다. 기복주의로 인생 잘 살기 위한 기독교라는 것으로만 기독교인을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렬히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소외된 인간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평등한 인류를 위해 박의 정신과 희생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 영에 붙잡힌 일들에 대해 우리는 지금 너무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파, 구구 이렇게 말하는 교회 내의 손가락질이 그것이 얼마나 지금 주님 앞에 불손하며 불경하며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반자로서 동행하고 싶다. 동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그 대적하는 무리가 교회 내에 들어와 있다. 기독교 내에 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형제가 서로 원수로 서로 죽이기로 결정하여서 이 한 사람은 없어져야 집안에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대립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아무리 돈이 많고 그 집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금이 나온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그 대립의 영역이 커져버리므로 그 도시 전체가 대립구조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은 대한민국 정치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기독교 내의 전쟁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서론부에 우리 VON의 김미영 대표님이 우리 유튜브에 게시에 글을 올린 것들을 여러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한국에서 겪는 일은 1930년대 독일과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적이고 이성적인 야만입니다. 한국인들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북한과 중공의 통치 모델을 수용했고 스스로 노예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부정선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중앙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이는 세력은 중공과 북한입니다. 한국 기독교 부흥은 헛부흥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NCCK와 WCC를 통해 북한 극악의 우상 숭배를 허용했고 공산주의자들의 치밀한 공작으로 신학교들의 기독교 지성은 완파되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기독교 운동을 벌여온 단체조차 부정선거 문제가 동성애 반대 운동보다 비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이 없습니다. 한국은 무너졌고 그 근본적인 시작은 일제 신사 참배에 비할 바 아닌 북한 우상 숭배를 평화롭게 관용하고 방관한 기독교의 타락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너무 함축적인 부분으로 우리 민족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판단과 이 분별을 하시고 그리고 이 글을 쓰신 것을 제가 읽으면서 또한 주변에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왜 발표했는가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해 우리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왜 그러한 비상 실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령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다.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워진 기본 이 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경제는 그렇게 한순간에 어떤 부분으로 인해 그 원인이 결과로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활동 밑둥지에 흐르고 있는 국가 경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개인 경제 활동에 대하여 영향력을 주는 것은 국가 경제 활동입니다. 당장은 장사가 안 돼서 개인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영향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정말 국가적 위기다라고 할 정도의 경제적 위기는 반드시 국가 경제 활동에 이상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 경제에 이상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산업이다라는 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산업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게 그 줄기를 끊어놓은 일을 한 그 장본인들이 누구인가를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내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을, 그것을 강조하고, 사실은 저는 죄송하지만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벌이 안 하고 생계 유지를 안 하니까 저런 말 하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15년을 저는 그 필드에서 아예 그냥 마켓플레이스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강단에 오랫동안 저를 가두시고 보호하시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예 그 사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감수하라고 그러느냐? 너 그것도 못 참어? 이렇게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이 쓰나미처럼 밀려들면 우리가 아예 우리 손으로 건져낼 수 있을 정도의 위기조차도 되지 못하는 함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길 가다 넘어졌다 그러면 손으로 붙잡거나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꺼져버린다. 이건 너무 불행하고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이거는 불안한 상황이죠. 내가 몰고 가는데 갑자기 땅이 꺼졌다. 그래서 몇 미터로 그냥 꺼진 상태로 도로가 덮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경제적인 위기라는 것은 이 민생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국가 경제 활동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국제적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순환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목줄을 끊어놓고 나면은 당장은 그걸 잘 모릅니다. 나머지 핏줄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다가 결국에 중요한 시점에서 활동력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에 이미 심장은 멎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일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권 자체가 바뀌게 될 것에 대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른 이념 체제의 정치권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이 전격적으로 기독교인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의 움직임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논문을 찾고 책을 찾고 그리고 지식인 리더들을 찾고 또한 다시 뒤돌아보는 대한민국의 역사들을 찾고 그 가운데에, 그렇다면 지금 이 2024, 25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정말 광장으로, 아스팔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그 기도, 이제 내가 우리가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을 봐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것을 듣고 계십니까? 우린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인이 바꾸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이 나라에서 그 선동이 주체적인 정치의 활동이 되는가를 정말 끝판왕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제 정치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신냉전 사회에 이제 종식이 보이는데, 그것은 미국과 중동의 대립이었고 그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대립, 그 안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지금 미국을 필두로
이 용의 나라들과의 관계 안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도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빨리 이 부분의 분별을 가지고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나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듣고 지금 그것에 대하여 놓쳐졌던 우리 자아중심, 우리가 주인 되어서 이끌어왔던 교회, 김미영 대표님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그 부흥은 헛거다. 대한민국의 부으신 부흥은 다 헛거다 이 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양적인 부흥, 그 물질적인 부흥, 인파의 부흥, 재정적인 부흥, 인재, 또 영향력, 그리고 뻗어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은 헛거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더 읽어볼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서신으로 모스탄 대사에게 쓴 이 전문을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모스탄 대사님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오신 모스탄 대사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곳 서울구치소까지 찾아오시기로 한 것에 감사하고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습니다.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스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리즘이 풍미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결국 세계 모든 국가들을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로 수렴시킬 것이라는 가정과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공산주의, 네오막시즘,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체제, 초국가 경제 권력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장된 민주주의, 부정부패 카르텔,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 이들과 결탁하고 이들의 기생하는 지식산업들이 창궐하고 많은 이익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모스탄 대사와 미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이러한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선 출마 선언과 대통령 취임사에도 이 같은 인식과 철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표어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고 지난 겨울 저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에 기치는 자유수호 주권 회복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스탄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나는 최근 재구속되어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많은 국민들의 격려 편지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동지들에게 우리 함께 격려와 안부를 전합시다. 2025년 7월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여기에 나온 이 이야기 중에 모스탄 대사와 대화를 나눌 때에 서로 간에 공통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적인 사상이고 또 하나는 하이퍼 글로벌리즘, 다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딥스에 대한 대적 사상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돈벌이 때문에, 물론 장사 속에 없을 수는 없겠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무조건 손해보는 자비와 양선만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문화들을 구축할 수는 있지만, 또 그런 신앙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철학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자국의
안전을 1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미국은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도 험난한 역경의 세월을 지내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가 이렇게까지도 바닥을 칠 수가 있구나. 단순히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그들의 수용성, LGBTQ에 대한 그들의 수용성, 전도 대상자로서 편협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교리에 대하여 그들은 얼마만큼 이러한 사상과 철학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그 기독교를 대적하는 대적의 영들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치렀는가를 본다면 미국은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극심한 실패의 상황 속에 경제도 문화도 그리고 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거칠 때 비로소 회개의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뉴스로 볼 때에 한 번에 2,000명 단위로 강변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기독교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탄압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왔었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 정부 시대 때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부흥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그 원리와 상황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기 때문에, 또한 지금 중국을 어떻게 하든지 발목 손목을 끊어내기 위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린 단지 그것을 경제적인 수단과 방식으로만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이 하이퍼글로벌리즘, 그 일부의 극소수의 세력에 대해서 중국을 통해 이제까지 일해왔던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이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탄압받는 대상은 기독교이거든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그 세력이 반유대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괄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떠한 위치에 지금 와 있는가?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렇다면 어느 선에 지금 서 있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미 자리를 구축하고 더 우세한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지성적인 그리고 활동적인 사회적인 그런 과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단체를 본다면 사실은 그것을 분별하기조차도 어려운 것이 당장 보여지는 인간의 삶에 대하여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병마가 나가고 심신이 안정되는 일이 아니라 돈벌이가 수월해지도록 생활 속에, 사회 속에 활동력이 재개될 수 있는 인간으로 세워준다면 그것은 정말 참된 기독교 교리다 라는 것이 이 명제가 통해버리기 때문에, 그 교리화 돼버린 신학의 주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립구조가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치권보다 더 심각한 일 아닙니까?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의 시사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아까 서론에 얘기한 구원 이후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잖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구원이 정말 표만 갖고 오는 티켓만 따는 입으로만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 완전한 그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이 과정 중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의 그 전쟁, 지금 말한 하이퍼글로벌리즘에, 기독교의 타락에, 정치권의 부패, 여러 가지 부분에 어지러운 전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우리 심령 안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인이지만 그 주인은 바로 소유주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소유주이냐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강력한 무기, 용기, 패기, 전쟁의식,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그 전쟁은 왜 치렀는가?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치르신 전쟁은 나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40일 금식하신 그 줄인 배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루시퍼. 누굽니까? 주님께 경배하던 루시엘이에요. 야, 너 이게 까불어? 너 쫓겨나가더니 이제 와갖고 지금 내가 어린 양으로 오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야? 탁 한 방에 그냥 무정행으로 보낼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왜 거기서 세 가지의 그 시험 거만하게 와서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고 할 때 아까 좀 소리쳐서 놀랐습니까? 아니 진짜 까불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가 루시엘로서 나를 경배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네가 반역하에서 쫓겨냈는데 지금 와서 이러냐 부터 시작해서 아예 상종도 안 하고 그냥 천사들 천군 미카엘 불러서 당장 없애 할 수도 있었지만 철저히 어린 양 되셔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어야 사람인 우리를 대신하는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어요. 유혹받지 않으십니다.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셨다. 아멘. 우리가 유니테리언에 대해서 배웠고 찰스 디킨스 원작을 가지고 멋진 영화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단편적인 예고편만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거룩한 상상으로 너무 눈물도 흘리고 좋았는데 영화 전체를 보아하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동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려진 인간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볼 때 모두가 다 우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정죄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심각하다. 그 영화 첫 시작이 그가 썼던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가 나와요. 자기가 죽은 그 무덤 묘비석 앞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한 번만. 그러니까 첫 영화 자체의 신관이 너무 무섭고 그 죄를 짓는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벌에 보낸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정하게 느껴지는 이 신관.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얼마나 잘 대조적으로 펼쳤는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그냥 지고 가기도 하지만 원어는 완전히 제거시켜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그 죄를 다 받아서 그 죄와 함께 그 어린 양이 그 죄와 저주가 돼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이사야의 말씀이 나올 만한데도 특별한 아이를 낳은 걸로 시작을 해요. 베드로를 콜링할 때에 고기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도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지자 창조가 되는 것을 본 거거든요.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아는 것인데 거기에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들마다 그분이 구약에 신현하시고 현현하신 성육신 전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주님이 보이신 건데 십자가에서 그 언약한 구속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건데 이제 다 끝마쳤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감수해야 될 임무 수행, 이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이걸 얘기하면 아마 너무 꼬투리를 잡는다라고 할 만큼 얼마나 인간적인 감동으로 덮어서 영화를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래서 슐라이마허나 칼바르트의 그 신학이 유니테리언과 합쳐진 부분들에 이건 완전히 가장 우리가 이 지저스 붐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너무 아주 극단적인 부분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이 문화가 이러한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났구나. 거기 천사 가브리엘이 여성으로 나옵니다. 이 한국에서. 퀴어 신학에 대해서 열려있고 얼만큼 수용적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10월이면 WEA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과연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총체적인 이 난국에 대해서 불신자가 아닌 우리 기독교인들, 주의 종들이 이 부분에 대해 주님의 안색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가? 방을 치우고 있는가? 신발을 바로 놓고 이제까지 내 위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님 위주로 돌려놓고 있는가? 그게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도 국가적으로 통합적인 모든 요소가 회복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숫자가 확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과 함께 이런 함몰 증세를 곧 맞이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압받는 반대 세력 때문에 정치적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데에도 그걸로 걸림돌이 계속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왜? 신발을 다르게 놔야 되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 위주로 다 바뀌어야 되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회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신앙 초기 때부터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훈련받지 않아서 주님 나 이것만큼 못해요 라고 끝까지 그거를 붙들고 안 내놓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얘 이거 더 이상 시켰다가는 주저앉아 버린다. 도로 가버린다. 하니까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구멍난 부분 때문에 키워지지 않은 신앙의 근육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왜 몸이 아프면 그냥 아파서 약 먹고 낫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생활 습관 바꿔야지. 내가 이제 식생활 바꿔야지. 내가 뭔가 잠자는 루틴을 바꿔야지. 내가 먹는 물이 잘못됐나? 우리 집이 공기가 이게 안 좋은가? 모든 부분들을 다 피드백을 하죠. 총체적 위기가 왔다. 우리가 단순히 정치권의 사상이 바뀐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 기독교 내의 세력들이 이제는 강세 있게, 우월하게, 더 진취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자연재해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곧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마케도니아 지역의 항구 도시인데 로마 제국의 상업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빚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고 믿음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바울은 극단적인 것 같지만 너희가 지금 그렇게 편안한 삶을, 안정된 삶을, 지금 그 인생의 제한된 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시간 속에 네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이런 날로 계속 채우다 보면 주님 오실 때 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주님께 네 방을 내드릴 수 없다. 주님이 네 방은 스치고 거치고 그냥 가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겠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밤이 오는데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아니 위기가 왔어 어려워 라고가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 여러분 갑자기 출산의 고통이 오는 거 갑자기 오잖아요. 터널을 지나가다가 소방관들에 의해서 출산을 맞이한 분도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에서 또 아이를 낳는 분도 있고, 그 정도로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멸망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위기, 준비, 경계, 경고가 아니라 멸망이 이르게 된다. 그것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얼마나 소망의 말이에요. 나는 아직 내 뿌리가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넘어졌는데, 그러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존재가 달라졌고 여러분의 소속 국가도 달라졌고 여러분의 시민권도 달라졌고 영주권도 달라졌고 여러분의 모든 공급처가 달라졌고 여러분의 소유주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 돼서 여러분을 자꾸 보지 마시고 그 주인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렇다면 어둠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왕국에 소속된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빛의 왕국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왜? 빛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빛의 왕이신 그분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임하다라는 걸 보니까 카탈람바노라는 헬라어거든요. 무슨 뜻이냐?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너희를 붙잡지 못한다. 너희를 따라잡지 못한다. 너희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대환란은 믿는 자들에게는 천년왕국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청소의 기간이 대환란 기간입니다. 에덴 동산의 실패로 우리가 다 죄성이 있는 인류가 됐잖아요. 천년왕국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주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총체적인 국가 위기. 왜? 국가 경제가 파산이 났기 때문에 그 요소 가지가지에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시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어차피 다 한몰이 될 것인데, 그게 지금 느껴지고 알아진다면 특별히 그것을 통해 이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국가에 그 국가 경제 활동이 절단나고 정권이 침탈당하고, 그래서 결국 그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그 나라의 이유 목적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체가 탄압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수호신으로서 도와주면 일이 된다라는 의식을 더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 내가 방문할 수 없다. 거주할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 거기 동거할 수가 없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죄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적이고
주님을 믿는 이들에 대하여 인본주의, 마귀신학, 더 나아가서 기독론에 대하여 파괴적인 이 반역과 대적에 대하여 수용적인데 어떻게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수용적인 이들에 대해 주님이 옳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정치적인 이념의 언어로 우파다 좌파다라고 나눠버려서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무조건 그것이 신앙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냥 아예 개념화 시켜버린다면 아직도 주인이 나인 것이죠. 내 생활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에. 이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다 바뀌어져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심으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비춰주실 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심하구나. 아까 김미영 대표님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 부흥은 헛부흥이다, 헛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거. 이분이 89학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이 학보사 활동할 정도라면은 막시즘에 찌들게 돼버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가담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료 선후배의 참석거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사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앞길에 어떠한 부분들의 징계가 있을 것을 예언적인 시각과 예언적 선포로 죽음을 불사하는 위험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참 죄송하고도 존경하고 그리고 좀 창피스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강단이, 신학교가 이제까지 수용하여서 누려왔던 명예욕과 성공,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광장에 나와서 전도의 대상자들이 도리어 교회의 폐악을 통해 일어난 이런 국가의 현실을 막아보려고 앞장서 있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고개를 한참 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셔야 되고 집중적으로 이 마지막 때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하며 알려야 합니다. 지난 청소년 집회 때 얼마나 놀랐던지,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극하고 죄송하고 너무 그 사랑이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한 그 사랑의 슬픔, 거룩한 슬픔이 이 안에 있으면서 자유한 기쁨을 같이 맛보는, 여러분 아시죠? 울고 기쁜데 눈물이 나고 주님이 나를 위해 그 희생하신 것이 너무 죄송하고 고마운데 자유해서 또 기쁘고, 알다가도 모르는 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내가 하늘을 보니 찬양을 할 때 앞에 나와서 이제 이 주님이 그렇게 희생당하시는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폭행당하는 그것을 감수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젠 악을 완전히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다고 할 때에 그 찬양을 안 들어봤을 텐데도 기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이 마치 깃발을 든 것처럼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고대하는 놀라운 복음의 불이 붙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재림과 천년왕국, 물론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의 그 선까지 알리지 않으면 복음을 반쪽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코 주님의 나라 소속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우리를 이해도 못하고 따라잡지 못하고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무려 정신 차리다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정신 차리다라고 하는 것은 다 술과 관계가 있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꼭 알코올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알게 모르게 흡수되고 고의적으로 그 문화를 누리려고
내가 접속했다가 내가 사용했다가 세상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것도 그레고레오라고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냥 잠자지 말고 멀쩡한 시각과 정신으로 있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망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계하다. 정신을 차리고 있고 계속 지켜보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파송받은 파수꾼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내가 정신 집중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어라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걸 망보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내 심령 안에 아까 두 왕국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붙이신 이 싸움에 대하여 주님 빛의 나라의 군사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정찰병이죠. 그 정찰병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잠자고 있는 그 적군의 그 전략에 나도 모르게 그냥 흡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이 잃어버린 세월들 속에 우리가 그래도 편리한 문명국에 살았습니다. 지난 100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 초고속 성장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권, 유럽, 서구, 미국, 미주 발칵 놀라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편리하고 이민 와서 살기 좋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 사망 권세 열매가 우리나라 각가지가 다 1위고 상위권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체적인 이 난국은 일시적인 일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대통령 때에 보이는 국가적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끊어놔서가 아니라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기경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은 부흥을 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준비하신 부흥을 부으실 것이고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주님도 준비하고 계세요. 중국을 치고 이란을 쳤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은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라고 하는 특색 있는 이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한과 한 가지로 의식을 갖고 있는 남한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의 카드를 내밀 것인가 그것도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망보고 경계하고 정신을 차리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잠을 자고 그리고 취하는 이들은 밤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참된 기독론이 우리에게 낮을 주며 빛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은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으로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또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부를 전쟁터에서 막아줄 수 있는 갑옷 같은 일부 그 호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칼에 찔려도 심장이 찔리지 않는 것이 내장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게 호심경을 무엇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구원 받았는데 왜 또 무슨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주님의 영원 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날을 꿈꾸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머리, 뇌를 다치지 않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파괴되지 않고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뭣도 모르게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게 무슨 투구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럼 기껏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대환란 통과하게 하려는 건가? 우리 혼내주려는 거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의 상황이 지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처지가 지금 어땠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께로 모든 것을 다 돌리는, 주님 위주, 주님 중심, 주님이 주인 되는 것으로 내 의식 세계와 내 활동, 언어, 관계, 선택, 문화, 예술, 사회, 교육,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을 주님 중심으로 돌리는 계명 순종을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아까 제가 신발 돌려서 나오자마자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주인 바꾸기에 대한 신앙을 받으시고 주님이 임하셔서 낮에 빛으로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국가의 위기 가운데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살아남기가 아니라 주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구나. 아멘.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알고 우리의 삶의 비상대책, 영적 비상대책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사인을 다 주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일상적인 인생에 누리고 실행해야 될 과업들을 하느라고 아무리 노아를 통해 말을 해도 안 들어. 와닿지가 않는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말한 것처럼 잠자고 있기 때문에. 왜?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왜? 그 어둠의 나라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그런 심장이었다면 쓰나미가 지금 몰려왔기 때문에 정신 차릴 때가 된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헤매고 있는 이들 가운데 건져낼 자들을 위해 우리는 파송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혹시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총체적인 난국 속에 이미 쓰나미의 재앙을 받은 대한민국의 현실, 그 가운데 좌파와 우파로 갈려진 정치권 대립이다라고만 알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기 집안의 죄를 가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스토리에 대하여 수용적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것처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단순히 대한민국을 공격한 세력이 그저 막시즘 운동권 주사파 이런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지 이런 악의 세력에 의해서 출렁이고 있는 파도와 같은 것일 뿐이고, 그 파도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만약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현실 안정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의 신과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완전히 반역하고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메시아관, 타락한 세속의 메시아관 가진 것과 우리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으로 주님이 이 나라의 순교의 피를 통해 기독교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우린 변절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구멍난 인생을 다 돌아볼 줄 아는, 시한부에 병원에 입원 수술을 앞둔 사람보다 더 긴급하고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혁하십시오라고 해서 개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개혁은 누가 하느냐? 지금의 현실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는 사람이 개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개혁을 넘어서는 십자가에서 엉뚱한, 내가 아닌 엉뚱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그 나라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의 소속으로서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배고픈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 회개를 기독교인 10분의 1만 한다면 주님이 지금 국제 정세에 주님 손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축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통해서 땅에 백성들을 부르시고 땅을 확장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예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상의 인생살이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일들과 자유하고 문화를 누리는 이 삶이 유지되고 영이 되는 것으로만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를 바라본다면 완전히 빗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에 있어서 제물이 되시고 산번제로서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 기도에 대한 그 모든 그 주님의 받으심이 주님의 보혈로 쏟아부어질 때 반드시 그 보혈은 어디든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낮고 천하고 병들고 죄로 묶인 자에게 그 보혈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 이것을 가진 자가 바로 부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인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이렇게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곳에서 주님 하신 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이루어질 그 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평안, 주님이 부으시는 주님 통치의 샬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알리야가 원활하게 또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땅의 확장을 위한 그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시각으로 국제 정세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하여 주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주님이 이루신 초림 이후에 성령의 행전들이 이어지는 놀라운 이 교회 시대 가운데 반드시 주님은 휴거와 재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모든 허락하신 시간과 여력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돌아와서 빛의 사명으로 파송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우리가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준비이며, 그 마지막 때는 우리 인생 지구 종말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열어가실 놀라운 메시아의 통치 왕국이 열릴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예수님께 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